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6월 23일 주일입니다. 기후 변화가 시작되었고 비가 많아지고 또 예년에 비해서 온도가 항상 2, 3도씩 높은 것 같고 벌레떼, 모기떼의 공격이 또 강화돼서 내성을 갖춘 모기들이 웬만한 약으로 듣지 않는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불편을 감내해야 되고, 우리 노화의 변화가 있고 우리의 또 신체의 변화가 있고 재정의 변화가 있고 국가 정책의 변화가 있고, 여러분 이 변화에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막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변화 가운데 우리를 생명샘 인생으로 삼아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이 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금년 거의 절반을 지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 전쟁을 치렀던 우리 74주년 되는 6.25 기념일이 또 며칠 앞으로 다가와 있고, 또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있고, 또 우리 순국 선열들이 땀 흘린 또 민족의 그런 새로운 자유와 해방을 얻었던 날을 기념하는 그런 민족적 절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잡아주셔서 모든 변화 앞에 우리와 동행하시고 언제나 우리 손 잡아주시고 힘을 공급하시고 임재하셔서 모든 도전 가운데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량없는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다시 감격하며 감사하며 용기 100배에서 새롭게 힘을 추스리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신 그 상을 바라보면서 또 한 주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오늘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바다는 언제나 거칠고 예측할 수 없고, 특별히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를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갈릴리 바다 가장자리에 계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바다를 건너기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파도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갑자기 잠들어 계셨습니다. 자, 바다나 바람이 부는 큰 호수에서 폭풍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선장이 남아메리카 끝에 있는 케이프 혼, 거기서 만난 폭풍을 묘사한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대한 힘이 우리를 부르는 것 같은 이 거대한 물살, 수백만 톤의 난류가
한데 모여 급격한 소용돌이와 역류를 일으켜 아무리 큰 배라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해류는 거세게 밀려오고 바위는 차가운 바다와 함께 초조하게 으르렁거리며 우리를 기다리는 것 같다. 우리가 익히 보아왔던 것처럼 단지 그게 계속 밀려오기만 하는 평범한 파도가 아니더라.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린 듯 수직으로 치솟았다가 다시 같은 지점으로 추락하며 달려오는 파도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너무나 야만적인 존재이더라. 자,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서는 지옥 같은 음악회가 열리고 거의 우주를 일순간에 드러내는 것 같은 포효가 하늘에서 장엄하게 울려 퍼집니다. 자, 지옥문이 열리는 것 같다라고 사람들은 말하죠. 서로의 귀에 바짝 들이대고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 한 뭔 소리를 하는지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공기가 회색빛으로 물보라를 일으키고 산더미처럼 쌓인 물을 보세요. 비명을 지르며 달려드는 바람을 보세요. 그리고 쌓여가는 피로감. 이 사람들이 그 순간에 우리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왜 이 배를 탔지? 이렇게 말하면서 불평하며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케이프온의 성난 바다 폭풍이 아니라 그것 못지않은 갈릴리 호수, 거의 바다 같은 호수의 거친 폭풍 이야기죠. 자, 이전에 많은 폭풍을 평생 겪어본 어부 출신 이 제자들도 이 폭풍에는 겁을 먹어요. 장사가 없어요. 낙하산을 아무리 많이 탄다고 해서 사고를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배를 아무리 많이 탄다고 해서 모든 파도에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고된 하루를 보내고 잠드신 예수님은 자, 제자들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이 말을 듣고 부시시 잠에서 깨어납니다. 자, 이 말을 제자들이 그렇게 했지만 뭐 사실 마음속에 그렇게 믿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순간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늘 신경 쓰셨죠. 제자들은 매 순간 주님이 그들을 돌보시는 것을 느끼죠. 근데 다만 이 순간에 자, 그들이 목숨 걸고 성난 파도와 싸우는데 예수님께서 주무시고만 계시니까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화가 순간적으로 난 거예요. 제자들은 순간적으로 판단을 상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죠.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질문은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폭풍 속에서 자연스럽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바다라는 예측할 수 없는 거친 바람과 물살 가운데 던지는 질문입니다. 정말 탓할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을 탓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참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모두가 그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욥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이 사람은 부당한 고통을 겪은 사람의 전형이에요. 자, 자신의 인생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성실한 사람, 농장을 가꾸고 가족을 돌보고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이 사람에게 갑자기 어느 날 가족들을 데리고 모퉁이를 들다가 큰 덤프트럭이 쾅 달려들면서 그와 그의 가족을 덮쳤다고 현대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큰 비극을 당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모욕을 더합니다. 자녀들이 죽고 아내가 그를 비난하고 떠나고 친구들이 말해 이 모든 벌을 받을 만큼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게 분명하다라고 암시합니다. 자, 그럼에도 욥은 이 폭풍이 빨리 끝나고 평강이 회복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한 눈곱만큼만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응답은 자꾸 지체됐습니다. 욥은 정말 이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서 인간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분노가 자꾸
밖으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누르려고 해도. 누구도 탓할 수 없게 되자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거죠. 욥의 친구 가운데 엘리후라는 사람이 이제 너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비난할 정도로 욥이 밸런스를 잊었어요. 잃었어요. 인생의 폭풍 속에서 우리 모두는 추측하고 비난에 빠져서 지식 없는 말을 막 내뱉습니다. 두려움이 믿음을 마비시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하나님을 탓하는 이걸 심리적으로 투사라고 그러죠. 투사를 늘리고 영혼의 공허한 말만 되풀이하는 거죠. 자, 내가 벌을 받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잠들어 계시는 건가? 이런 쓸데없는 말, 그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죠. 이게 인간의 한계고 욥의 한계점이었어요. 그러면서 또 재밌는 것은, 아니 놀라운 것은 그게 또한 욥의 인생의 전환점이기도 했어요. 자, 하나님이 회오리 바람 속에서 욥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욥기 38장 1절 보시면 폭풍 속에서 주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답게 일어나 내가 내게 묻는 질문에 대답해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욥기 38장 3절 보시니까 어떤 번역은 마음을 다잡고 사람처럼 일어나, 남자답게 일어나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일을 겪은 욥이 이제 하나님과 맞짱 떠야 할까요? 이제 오히려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니?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봐. 누가 이 땅을 설계했는지 너 알아? 누가 그 위에 청량돌을 띄웠는지 너 알아?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 같이 넘쳐 흐를 때에 그걸 문으로 막은 자가 누구니? 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아침에게 명령해서 동이 트게 해본 일이 있어? 새벽에게 명령해서 새벽이 제자리에 머물게 한 일이 있냐고. 하나님의 질문이 욥기 38장에 계속 이어져요. 고난과 고통에 시달리던 욥이 창조주로부터 쏟아지는 질문에 그만 묻혀버렸을까요? 자, 그리고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의 질문 가운데 욥이 고난의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자, 이 시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요한 질문을 놓쳐요. 애초에 제자들이 이 바다 같은 호수 한가운데 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바다를 건너자는 것은 그 시간에, 그 야심한 밤에 제자들의 생각은 절대로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생각이었죠. 근데 무슨 일입니까? 종종 우리 삶에 폭풍이 닥치면 우리는 야, 내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거 아니냐?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니냐? 혹시 주님께 불순종한 게 아니냐? 주님이 내게 화를 내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자책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분은 우리가 어려서 왜 지금 그런 게 없겠지만 떡 항아리에서 몰래 부모님 몰래 인절미를 훔쳐서 몰래 부모님이 먹으면 안 된다고 했던 꿀단지의 꿀을 훔쳐서 인절미 꿀을 찍어서 몰래 먹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입을 닫고 어머니에게 거짓말했던, 아니,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그런 거짓말을 한 우리에게 벌 주시려고 수십 년을 기다리신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불순종 때문에 폭풍우를 만난 것이 아니라 순종했기 때문에 폭풍우를 만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폭풍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폭풍에 휘말리게 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폭풍 속에 있게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랐기 때문에 폭풍 한가운데로 온 겁니다. 바르게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폭풍이 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폭풍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세 번역입니다. 그 작은 배에서 악천후를 만나고 혹은 추운 날씨를 피할 수 있는 곳이 단 한 곳이었는데 그것이 선미, 거기서 또 잠을 잘 수도 있었어요. 가장 밀폐된 공간이고 배에서 거기가 제일 안전했어요. 게다가 예수님은 베개를 갖고 가신 것 같아요. 아마도 푹신한 쿠션이나 방석을 가지고 가신 것 같아요. 자, 마가가 우리에게 특별한 사항을 알려주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배우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셨어요. 계획된 수면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냥 졸지 않으셨어요. 그냥 잠드신 게 아니에요. 일부러 잠을 자러 베개를 갖고 타셨어요. 다른 제자들이 산산조각이 날 때 예수님은 왜 평안하셨을까요? 자, 그들이 잊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은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의 중심에 서 계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원하시는 일을 하고 계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계시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니 자,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겪는 모든 폭풍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그분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상하게 들겠지만 그 순간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 그 배 안이었어요. 그 일을 아시죠? 이 안전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안전은 예수님의 임재입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문자 그대로 갈릴리 호수 반대편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지만 은유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인생의 관점으로 변화로 초대하고 계시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질문과 비난을 그냥 듣지 않고 욥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반전이 일어나죠. 자, 치유가 일어나요. 온전함이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샬롬이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명령했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마음에도 같은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욥은 자신과 주변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잠시 잃었어요. 욥은 자신의 의문이 의심이 되고 그 의심이 냉소로 굳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중심을 잃었어요. 욥은 친구와 아내 그리고 자신의 질문에 귀 기울이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욥은 폭풍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내가 묻는 질문에 대답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 질문이 욥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를 죽음에서 일으켜 세웠어요. 하나님의 질문은 욥을 바다의 잘못된 방향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건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은 욥의 주의를 선한 것, 위대한 것, 우리가 열정을 쏟아 역동으로 일할 수 있는 압도적인 인생의 부르심에 집중하도록 그곳으로 초대하신 거예요. 곧 위대한 반전이 일어나고 욥은 그동안 붙들었던 편안함과 안락의 자아를 내려놓고 거룩한 것을 깨닫고 숭고한 것을 깨닫고 영원한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영혼의 바다를 건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욥은 이제는 육체의 건강만이 아니라 영혼의 건강을 회복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폭풍이 배를 강타하는 것을 막지는 않으셨지만 배를 침몰시키는 것을 막으셨어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건너가라고 말씀하실 때 순조로운 항해를 약속하지는 않으셨어요. 안전한 도착을 보장하셨을 뿐이에요. 5장 1절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시죠?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 이르렀고 이렇게 나와요. 그들은 마침내 바다를 건넌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무사히 인생의 소망의 항구에 도달한 거예요. 자, 이제 이 기적에서 발견되는 진정한 기적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분과 제가 폭풍을 겪을 때마다 던지는 질문을 하셨어요. 자, 제자들에게 너희는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는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두 가지 질문하십니다. 여기에 두 가지 교훈이 있어요. 두려움에 대한 교훈과 믿음에 대한 교훈이죠. 인생에서 여러분이 또 제가 폭풍을 만날 때마다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우리는 폭풍에 직면하게 됩니다. 두려움으로 맞서거나 믿음으로 맞서는 거죠. 차이가 뭡니까? 아주 간단해요. 두려움은 폭풍을 바라보게 하고 믿음은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이 짜증을 내신 이유는 이 사람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적 이전에 이미 어떤 과거 구약 역사, 어떤 선지자나 예언자가 오자마자 그렇게 사람들을, 그 많은 군중들을 그 눈에 보이는데 그렇게 눈에 띄게 고칩니까? 마가복음 1장에서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요, 도시 전체의 질병을 다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에서는 그 어려서부터 신체가 마비된 사람들에게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뭐 근육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하셨는지 침상을 집으로 들고 가게 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에서는 마른 손이 마른 사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 예수님은 질병, 뭐 귀신, 뭐 어떤 거든, 어떤 문제가 있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짜증나게 한 것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능력의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분의 임재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폭풍을 겪을 때마다 자, 예수님께서 계속 물으세요. 질문하세요. 나를 믿니? 왜 나를 믿지 않니? 계속 질문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말이 될 것 같긴 한데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폭풍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폭풍 속으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폭풍 속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폭풍 속으로 항해하도록 왜 허락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만 안식하고 그분의 능력에만 의지하도록 우리를 저 건너편으로,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폭풍을 겪고 있는지, 어떤 폭풍 속에서 벗어나고 있는지, 또 어떤 폭풍을 만나게 될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약속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 평안을 누리시면서 예수님의 이 능력을 의지하면 반드시 여러분 바다 건너편 소망의 항구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폭풍이 휩쓸릴 때에도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니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거친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폭풍을 만나고 질병을 만나고 의심을 만날 때 우리가 그 속에서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라고, 신세계로 건너가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를 기억하며 그분이 초대와 동시에 우리와 동행하시니 그분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 속에 임재 계시며 그분의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난 그 능력에 의지하게 하시니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안에 두신
이 비장의 무기 믿음과 말씀으로 모든 순간에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상황을 이겨내며 마침내 주님과 더불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 무사히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이 여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날 바다 위로 부르네 그 거대한 미지의 바다 그 신비 속 나 주 만나리 일어서리 믿음으로 나 주의 이름 부르리 거센 파도를 넘어서 주 바라보리 내 영혼 주 품에 쉬리 나 주의 것 주 내 전부 부르시는 그곳 믿음의 한계 넘어 내 발이 닿지 않는 깊은 물속으로 내 믿음은 강해지리 주님의 임재 속에 성령이 날 이끌어 물이 걷게 하네 주 날 부르시는 그곳 믿음의 한계 넘어 내 발이 닿지 않는 깊은 물속으로 내 믿음은 강해지리 주님의 임재 속에 영이 날 이끌어 우리 걷게 하네 주 날 부르시는 그곳 믿음의 한계 넘어 내 믿음은 강해지리 주님의 임재 속에 나 주의 이름 부르리 거센 파도를 넘어서 주 바라보리 내 영혼 주 품에 쉬리 나 주의 것 주 내 전부 지금은
이 허망한 세상, 의미 없이 타락과 멸망하고 가는 변화 가운데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평안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이 예수님을 항상 우리 안에 두시고 항상 하나 자신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교제 그리고 동행하심의 은총이 오늘 거친 풍랑을 만나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놀라운 변화의 세상으로 다시 역동을 다해 우리 열정을 다해 하나님 부르신 그곳으로 달려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자녀 주의 종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